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은 에베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드러난 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계시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어떤 계시냐면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계시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다. 이 사도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고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드리면은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하기가 쉬우나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임무 역시 사도들과 비슷한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공동체에 전달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이 교회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교회와 의사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성도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소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예사롭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에요. 소통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관계가 잘못되니까는 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 좋아. 진짜 좋게 느껴져요. 좋게 됐어요. 이러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 되죠?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맨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내시고 바위에서도 생수를 터뜨려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바다와 강을 막 갈라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겪은, 이 사람들이 본, 이 사람들이 들은, 이 사람들이 깨달은 이것을 전달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 구절 요 네 구절 가지고 씨름을 그냥 조용히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저도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교회와 소통하며 교회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요. 어디까지 가요?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네? 교회에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그 지속적이고 생동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때요? 살게 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생동감이 생겨요. 예?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미워해도 말씀을 미워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어떤 식으로 저 사람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부목사가 설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 키를 쓰고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키를 쓴다는 거예요. 예? 막 그런 거 엄청 좋은 자세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올 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와 소통하신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가 듣고 갈까 하는, 그 어떤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까, 소망을 얻을까, 사명을 어떤 깨우칠까,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걸 기도해야 되고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설교자 그 사도와 선지자하고 거의 흡사해요. 사역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지속적인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행위예요. 도전하는 행위. 도전하는 행위.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 보던 그 남자분 계시죠.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은 오카노 목사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은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듣는데요. 얼마나 야단을 쳐대는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거 잘 가리키는 목사예요, 이거요. 잘 가리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야단을 막 거는 거예요. 막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구속의 비밀은 성령을 통한 신적 계시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자기에다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쌓아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걸 먹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유대인들이 이거 안 먹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말을 먹으라고 거절을 했어요. 또 먹으라 그랬어요. 3번 얘기. 거기에서 베드로가 꿈에 깨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러 온 걸 딱 보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 세례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곧 사람들 올 테니까 그 쫓아내려가서 복음 전하라. 바울 똑같은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께서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죠. 성령은 자주 여러분을 깨우치십니다. 그건 아니지.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건 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외면할 뿐이에요. 그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그 뿐이에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그런 사람이고 바울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그 길 가라고 말하면 그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통독할 때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잘. 이게 다른 세대의 사람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동참한다는 이 구속의 비밀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한 일이었어요. 우리 명규 집사님 칭찬 좀 해줘. 그 기도가 너무 웅장해요. 난 좀 몇만 명 앞에 설 기도라고 난 생각해요. 진짜 엄청 웅장한 게. 그리고 마음에 불이 있어요. 난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게 있네. 뭐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뭘 아는 사람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이 계시를 뭐 알려줬다니까는. 알려줘요. 아는. 본 사람, 안 사람은요, 그냥 사명자가 되게 있어요. 본 사람, 안 사람은요, 그냥 사명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명자가 되게 있어요. 이 구속의 비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라는 걸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선교적 사명을 맡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알고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를 우리는 진짜 내가 너무 목회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같이 못 했는데 이게 단기 선교 막 이런 거 우리가 진짜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보면은요 후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쉽게 막 못 끊어요 그 사람들이요. 봤거든. 내가 봤어요.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내가 뭐 가서 똑같은 일 안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 무슨 물질 후원의 사명, 무슨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봤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때 생기는 게 사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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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 본 사람, 안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긴다. 바울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래서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됨이니라. 이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6절은 지금까지 말해온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예?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예, 한글 성경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NIV 성경에는요. This mystery is 막 이렇게 시작해요. 예? This mystery i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 뭐 이렇게 쭉 시작해. 그 This mystery is 이렇게요. 이 신비다. 이 신비. 그 공동 번역이라고 카톨릭 성도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그 심오한 계획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원을 갖다가 이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심오한 게 This mystery,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요 구절은요. 구속사의 그냥 진짜 새롭고 위대한 전환이에요. 엄청난 전환이에요. 네, 그냥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떤 구속사에 몇 개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이게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구절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말, 그 헬라어 쉰이라는 그 접도를 써서 세 개의 명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복음을 통해 얻게 된 그 이방인들이 어떤 자격을 얻게 됐는가 하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됐다. 구약에서 상속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그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 그럴 때는요, 무슨 땅 하나를 딱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는 이 땅, 무슨 지파는 이 땅,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그 땅을 준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땅만 동그라니 주고 그냥 살아봐 이게 아니라니까는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준다는 말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구속의 약속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땅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구속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속,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네.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말이죠. 여러분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네 땅이다.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된다. 내가 관여한다. 아멘.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돕는다. 내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후손에게 주고 땅을 상속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상속 개념이요 얼마나 더 깊어지고 웅장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얼마나 이 상속이 많아, 이 상속분이 많아, 이분이. 그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게. 함께한 상속자라는 게.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속은 단지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모든 영적 유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유산을 포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 이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부여하게 하고 얼마나 높여놓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를 동등한 함께하는 상속자를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 상속은요 단순히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런 관계를 가져요. Union with Christ, in Christ, 주 안에서. 근데 이 주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도.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구속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은요, 진짜 이게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생에서도 그렇고 대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 이러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나님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대해보세요. 한번. 세상 것들은요 그냥 막 와서 붙는 것들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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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다고. 여러분 자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 자녀 길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여러분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하나님의 길 다 열으세요. 아멘, 아멘. 다 열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벨궁리 그거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그거 다 열어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뭔 일이 일어난다고. 좋은 일이. 말만 해도 그대로 된다고. 응?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왜 이랬습니까?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둘째는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체가 되고. 히소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belonging to the same body 그랬어요. belonging to the same body 그랬어요. same body. 그 똑같은 몸에 속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몸에, 동일한 몸에 속한 자. 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냥 그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same body.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이방인이 그 same body가 됐다는 이러한 어떤 그 교회로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막 흑인들, 백인들 그 미국의 그 초기에 보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앉지도 않고 뭐 버스 타는데도 분리하고 다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냥 합쳐져 버린 거. 그 이상인 거예요.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허름하게 옷 입으면 이렇게 깔보고, 또 뭐 무슨 놈 학교 나왔다 그러면 또 높여보고, 이런 편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요. 이걸 싹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자꾸 봐야 돼요. 아멘. 자꾸 봐야 돼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다 안 돼요. 누구 나오게, 아무 나오게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노회 그 베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서울 그 마포에 있어요. 거기 그 중심부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 노숙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데 이쁜 권사님이 옆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저 사람들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목사님한테 막 말한다는 거예요. 막 여기 뭐 이해도 가요. 막 냄새나고 막 이런데.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환대할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서로 다 평가해가지고 빼버려.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안 됩니다. 교회 뵐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걸러내요. 이거는요,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 구원한다. 내가 너 축복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런 증표로 내가 이런 약속을 너 줘. 이게 약속의 표현이에요.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동참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사함,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영원한 생명 이러한 것을 얻게 돼요. 이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약속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여한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실제로 연합하여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거. 어디에? 약속에. 그 약속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 영원한 소망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현재에 동참하는 것. 이게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죄 사함의 어떤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3의 은총을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경험하는 것,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약속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없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해줘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게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교회론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신자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집에서 뭐 이제 뭐 동영상을 본다, 또 텔레비전에 있는 무슨 그 뭘 본다, 뭐 집에서 이제 그 뭐 소파에서 기도한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막 그런데요, 이제 해보세요. 어느 순간이요, 싹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 하게 되고요, 그냥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려요.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드리러 와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길을 쓰고 하셔야 돼요. 함께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저기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저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저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된 어떤 그러한 어떤 일들이 생긴 곳이다, 저기는. 교회를 볼 때 그렇게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어떤 은혜의 표현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와서 다 구원받은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저렇게 모여있구나, 저게. 그래서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저게요. 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수행하는 사역의 목적 방향을 여기서 명확히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복음 전달자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복음 전달자. 복음 전달자라는 게. 응?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일꾼 되었다. 복음의 전달자라는 게. 전달자라는 게.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능력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역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 역사하는은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 역사하심은 성령의 내주로 바울의 삶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복음 전파에서요, 두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셔요. 첫째는요, 복음 전파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복음 전파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둘째는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고, 또한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성령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할 때만 그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리 같은 존재예요. 복음 전파와 성령의 능력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그 역사 없이는요, 복음 전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괴로움, 안타까움, 또 무력함, 저 사람들이 듣고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서 당황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기를 쓰고 이렇게 해도요, 상대방 하나도 안 변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믿음 하나도 없이 말하고요, 행동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복 그래. 내가 이런 원고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설교 쓰는 것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설교자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받는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고요. 변화돼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해. 그 다음부터 심판이 와버려요. 많이 들었는데 안 해. 우리들만 무서운 거 이거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행동할 힘을 주세요. 저에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서로 막 그냥 한번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소통 방법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이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이 소통을 여러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다 변하고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싹 다 없어져요. 아멘. 다 없어져요. 여러분 방법대로 해보셨잖아. 저도 제 방법대로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저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 심령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남의 설교를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 2024년인가 그 인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길래 제가 지난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쭉 그 설교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일 목회자가 공격 많이 당한다고. 그 다음에 목회자 가족을 위해 공격하라고. 기도하라고. 목회자 자녀들이 또 공격당한다고. 자기 교회들이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설교가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살자. 구원을 얻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자.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나는 김양호 목사 이분이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자기 교회에 없는데 설교 온 걸 써놓고 그 시간 그냥 설교 온 걸 가지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냥 한 시간 내내 설교 원고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축하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천보산 기도원에 5번 설교하는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은혜 받으러만 다녔는데 이제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 사모하고 은혜 구하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설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사용하신다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2가지 조건에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내적인 힘, 외적인 환경,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를 겪으면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사역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일꾼,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집사, 뒤에 집사도 디아코노스예요.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자, 막 이런 그런 의미인데요.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일꾼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힘으로 뭐 한 게 아니라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이중 비교급을 사용해서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선지자,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나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복음, 계시, 능력 이런 걸 다 쏟아부어 줬다는 게, 쏟아부어줬다니. 바울이 대단히 어떤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를 그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것은 뭘 높이는 거예요? 복음을 높이는 거예요. 복음을 높이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성도는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는 마음의 소유자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흐른 것 같이 하늘의 은사는 겸손한 자에게 만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만다. 그다음에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그 표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제가 이 제목 따는 거요. 아무 성경 구절에 딱 띄어서 이렇게 제목 따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의미가 있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 측량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탐지가 안 되는 이런 말이에요. 탐지가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 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을 사용해요.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많은 주석가들, 많은 어떤 성경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단어가 될까 해가지고요. 많은 어떤 그 단어를 찾아냈어요.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이것을 갖다가요,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다 할 줄 모르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냥 이 비슷한 어떤 어휘를 다 갖다 붙여서 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을 측량할 수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그 에베소서 강의 집을 4권을 냈어요. 4권을. 두 번째 책 이름이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예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쉽게 쑥쑥 넘어가니까 성경이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게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치 막 어떤 그 따지고 파헤치고 막 그냥 뒤집고 막 했는데도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너무 높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요 1장, 2장에서 말했어요, 바울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뭔지를 말했어요. 첫째, 죄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것. 둘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는 것. 셋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넷째, 유대인 신자들과 적대감의 종식과 평화가 시작된 것. 다섯째, 유대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 통합된 것. 여섯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 것. 일곱째,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권속, 가족이 된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많은 풍성함, 곧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분이 모든 백성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 것. 이러한 것들이요, 이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게, 헤아릴 수 없는. 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그 은총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용서, 치유, 부요, 축복, 새 사람, 의로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양의 은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존재의 근원이나 존재 자체나 존재의 내용이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경륜, 이러한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찾거나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요, 어느 날 입이 돌아가더라고. 구하나사라고. 그때 제가 공부를 중단했어요. 마음으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 맞으러 다니고 입이 돌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공부하는 게 끝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끝도 없다. 이거 하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다. 그리고 내가 요만한 웅덩이 요만큼 판 거다 이거요. 요만큼만 내가 아는 거다 이거. 다 모른다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이거 계속하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곽우성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을 갖고 그 9년 동안 그 한 구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연결된 구절 하나 가지고 9년 공부를 했어요. 9년요. 9년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셨어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어떻게 뭘 다 한다고. 네, 몰라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풍성함.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8절에 바울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동기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와 위임이 결합되었다고 믿었어요. 계시, 알려진 거, 안다는 것과 위임, 리스폰서빌리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임, 아는 것과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의 리스폰서빌리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려진 것은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알려야 된다니까. 알려야 된다. 이거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계시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공궁하지 않게 하며 언제나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다름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확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적 확신. 복음이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긴감 나도 잘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이 알아요. 어떻게 돼요? 아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까 전해야 돼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2세 때 그 당시가 그냥 청교도들이 가장 융성하던 때예요. 청교도가 그때 나오거든요.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로 업그레이드 된 때가 그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냥 스페인 함대를 다 물질르고 스페인, 포르투갈 다 2등 국가로 만들어 놓고 1등 국가 돼요. 18세기 와서 19세기 와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냥 OMF 막 이런 선교단체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나섰어요, 영국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2008년인가 제가 영국 갔더니 하나님 아마 안 계실 거야.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 응? 그리고 엔조이해. 이걸 그냥 버스에 붙이고 다니더라고, 광고판에. 지금요, 거짓대가 됐다니까요. 거짓대가 됐다니까요. 응? 거짓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풍성하게 된다는 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요, 안 될 수 없어요. 안 될 수 없습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전하기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내적인 힘도 주시고 외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복음 증거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